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3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23장입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며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형제와 자매와 그
그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1,000번째 예물, 선교, 또 11조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이제 9장은 이제 8장 9장이 끊어지는 단락에서 이제 그 오늘 마지막 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까지 이렇게 얼핏 보면은 연대기 순으로 기록된 것처럼 보이지만 연대기 순이 아니라 주제별로 편집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예수님의 설교를 한 자리에 모은 것입니다.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8장, 9장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한 자리에 또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친 얘기를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설교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27절에서 31절까지가 이제 예수님이 두 맹인을 고친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32절에서 34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까지 오기까지 8장 9장에서 계속 예수님이 그 기적을 베푸셔서 병자를 고치신 얘기가 계속 이 반복이 소개돼서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35절에서 38절까지의 지금까지 쭉 소개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간략한 정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인트를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35절에 가시면 이제 34절까지가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셔서 이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 소개가 쭉 된 거죠. 그리고 이제 35절에 가서 그걸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하신 사역이 세 가지예요. 거기 보면 동사가 세 개 나오죠. 가르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파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치셨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거죠.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한 곳이에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그 예수님의 사명을 교회에 위임하셨고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계승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뭘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일반 개모임처럼 회비 걷고 그 회비 가지고 뭐 어디 놀러 가고 뭐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모였다 뿐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이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사역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본질적인 그런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오늘 아침 좀 여러분에게 좀 강조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내용 요약을 좀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관리의 딸을 살리시고 나오시면서 두 맹인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저는 내용을 요약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의 그 3대 사역이 이제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기도해서 병을 고치든 아니면 의술을 동원해서 병을 고치든 여러 가지로 병을 고쳐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육신의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또 뭐예요? 마음의 병도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 사역이다 이렇게 말해요. 회복 사역이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이거는 뭘 전제로 하고 있느냐면은 이 세상은 병들었다는 것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타락한 이래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래 꿈꾸시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질병과 갈등,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제 좀 잘 살지 못하는 저개발 국가일수록 육신의 질병에 대한 치유의 필요가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그 사회가 경제적인 여유를 가질수록 이 육신의 병의 치유는 일반 치유로 넘어갑니다. 일반 치유로 넘어가서 이제 뭡니까 의술이 발달되면서 일반 병원에서도 그 치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걸 굳이 교회가 또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그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이 많아지게 되고요. 또 가족 간의 갈등과 어려움들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현대 사회에 와서는요,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그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제는 뭐 이혼율이 막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 이혼 가정 때문에 상처받는 것들이 많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당장 이혼한 당사자들의 아픔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의 아픔이 있고, 또 이제 그로 인해서 생기는 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교회가 어떻게 회복시켜 줄 것이냐, 어떻게 그들을 만나고 회복시켜서 바로 세워갈 것이냐 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치유, 회복 사역이에요.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든 아니면은 어떤 의술이나 어떤 상담이나 이런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든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 보면 예수님 하신 것처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이 동시에 수행이 돼요. 교회는 왜 병을 고치고 치유하는가? 이 땅이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이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육신의 병을 치유하고 회복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한다면은 진정한 도움을 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사역이 반드시 같이 수행이 돼야 됩니다. 같이 수행이 돼요. 저는 그래서 이제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병만 치유할 줄 알지 복음을 전할 줄 모르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의사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당장 병원을 운영하는 어려움이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병원 하나를 운영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그 안에 있는 그 이제 뭡니까 환자들을 진찰하는 그 의료 장비 자체가 워낙 고가예요. 예, 그런 게 고가죠. 그 다음에 뭐 간호사, 행정요원 뭐 등등등 하면서 인건비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건물 관리니 뭐니 이런 것 들어가죠. 그러니까는 의사가 병 한 사람의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비용이 엄청난 거예요. 이번에도 저희가 유치원 개원을 하는데 이게 생각외로 비용 지불이 엄청나더라고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러니까는 의사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요 수익을 중심으로 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와의 면담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시간에 환자를 5명 보는 의사하고 한 시간에 환자를 1명 보는 의사하고 누가 돈을 벌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딱 필요한 것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환자의 병을 고치는데 딱 필요한 것만 얘기하시는 겁니다. 수익은 많을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 환자의 병을 고치다가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한 시간에 뭐 5명 그 환자를 볼 수 있는 거를 환자를 한 시간에 3명이나 2명밖에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뭐가 줄죠? 수익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늘 이 싸움이에요. 물질과의 어떤 관계를 맺을 거냐 이런 싸움입니다. 근데 이제 복음으로 잘 무장된 분이라면은 기꺼이 포기를 할 수 있겠죠. 자기가 어디까지만 내가 수익을 창출하고 어디까지는 내가 포기할 것인가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이제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전문 분야들이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아침에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교회가 치유 사역을 할 때 그 치유 사역이 온전해지려면 치유와 복음 전파와 반드시 가르치는 이 이야기를 병행해야 돼요. 이걸 병행하지 않으면 치유와 회복은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를 얘기한다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연장해 줍니다. 자, 히스기야가 15년 더 사는 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제가 갑작스러운 질문을 던져가지고 헷갈리시죠? 여러분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아요. 죽을 거를 15년 더 살았어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희가 이제 선배 목사님들한테 공부할 때는요, 어쨌든 죽을 뻔했는데 15년 더 살았으니까 복 받은 거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주입니다. 왜 저주냐면요, 그 15년 더 사는 동안에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므낫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이나 연표를 나올 때 아주 세심하게 보세요. 므낫세가 12세의 왕이 됩니다. 그럼 12세의 왕이 되면은 언제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은 거예요. 그 15년 생명 연장받은 그 기간에 므낫세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그러면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아서 므낫세를 낳은 게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차라리 15년 안 살아서 므낫세를 안 낳은 게 더 나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15년 생명을 연장받아가지고 므낫세를 낳은 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겨요. 큰 오점을 남겨요.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치유는 경험했는데 뭘 경험하지 못했냐면은 가르침과 전파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예전에 김준호 목사님도 뼈저리게 경험하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청계천에서 농마주 일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을 때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한테 먹을 거 갖다 주고 병든 사람 병원 데려가서 치료해 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는요, 죽을 사람 살려놨다니까는요, 건강한 몸 가지고 10,000원이라도 들게 패는 거예요. 자칫들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와서 김준호 목사님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내 남편을 왜 살렸냐고, 죽게 내버려 두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치유와 회복은 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가 열심히 전파해서 만약에 구제만 한다면 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열심히 구제해놨다니까는요, 그 구제하고 살아난 거 가지고 세상에 나쁜 짓을 해요. 차라리 죽으라고 내버려 두는 게 낫죠.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은 반드시 가르침과 전파하는 것과 치유 사역이 병행돼야 돼요. 병행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교회가 물질만 나눠주고 구제만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악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교회와 세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경 공부를 하고 훈련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구제하는 사람 따로, 복음 전하는 사람 따로가 아니에요. 구제하는 사람 따로, 성경 공부 가르치는 사람이 따로가 아니에요. 구제하는 사람이 성경 공부도 가르쳐야 돼요. 성경 공부 가르치는 사람이 구제도 해야 돼요. 이게 같이 가는 거지, 이게 따로 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동안 이 부분이 너무 약했어요. 구제는 할 줄 알아도 가르칠 줄은 몰라요.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돈 벌어서 자식들 열심히 이렇게 뒷바라지 해줬는데 그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시킬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열심히 커서 뭐 돈 많이 벌고 성공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된 애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를 괴롭히는 주범, 보통 안티크리스찬이라 그러죠. 그 주범들이 다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 그들이 제대로 신앙을 못 배우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는요, 이 교회에다 안갚음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한국 교회가 열심히 반성을 해야 될 문제, 깊이 돌아봐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반드시 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 다음에 치유와 회복 사역이 반드시 병행돼야 돼요. 이것이 병행돼서 이것이 동시에 어떻게 가느냐 하는 문제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유치원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때 이제 우리가 유치원 건물은 하드웨어라 그러죠. 잘 짓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완성이 되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구경시켜 드릴 거예요. 정말 문제는 선생님이에요. 제가 지금 선생님을 3번째 모집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 좋은 선생님들을 어떻게 우리가 모실 것이냐가 이제 큰 관점이고, 또 이제 이 선생님들을 또 훈련시켜야 돼요. 쉽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5절 다시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동기가 뭐냐?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우리 마음 안에 이 마음이 식으면 안 돼요. 저도 목회하면서 굉장히 제 자신과의 싸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정말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는가, 아니면은 어떤 목회자라는 직업의식을 가지고 하는가. 이 싸움이 끊임없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일학교 선생님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불쌍해야 돼요. 중고등학교 선생님은 중고등부 애들이 불쌍해야 돼요. 여러분, 어른들을 사역하시는 분들은 그 어른들의 영혼이 불쌍해야 돼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고 정말 그 사람들에게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어야 진정한 사역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진단도 바르게 하셨죠. 뭐라고 하셨죠? 왜 불쌍하냐? 불쌍한 이유가 뭐냐? 그들이 목자가 없는 양이다. 그 사람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케어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셨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세요. 결국 이 추수할 일꾼이 바로 목자가 되는 거죠. 정말 그 양들을 안타깝게 하면서는. 저도 이렇게 이번에 유치원 선생님들 이렇게 모집하면서 느끼는 건 그거예요. 선생님들 지원할 분은 꽤 돼요. 근데 문제는 정말 좋은 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분이 누구냐. 참 쉽지 않죠. 모든 일하시는 분들이 같이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시대에 대한 답이 뭐냐,
그거는 돈도 아니고 어떤 권력도 아니고 그것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은 반드시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사람을 키우는 구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돕고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키워낼 수 있는가? 그것이 큰 이제 교회의 사명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자, 그 앞부분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셨나 하는 걸 한번 좀 보겠습니다. 27절에 가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한 관리의 집, 회당장 야이로의 집이죠. 거기서 그 딸을 살리고 나가시려고 하는데 이 두 명인이 따라 붙었어요. 따라붙어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따라 붙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고쳐주고 나니까 32절에 뭐랍니까? 그들이 나갈 때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두 맹인을 고쳤어요. 근데 두 맹인을 고치고 그들이 떠나가고 나니까 이번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또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한번 8장부터 쭉 읽어오시면서 보면은 마태가 특별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쉴 새가 없어요. 하나 고치고 돌아서면 또 와요. 고치고 돌아서면 또 와요. 사람들이 계속 와요. 이 얘기는 그만큼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많았다는 얘기고, 또 예수님이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은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그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 중독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역에 비교할 게 못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이렇게 돌아서고 나면 또 누가 오고, 돌아서고 나면 또 누가 오고. 그래도 예수님이 불평 없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34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기적을 향하시고 귀신 든 자를 쫓았을 때에 33절에 어떤 사람들은 놀랐어요. 이런 걸 본 적이 없다. 뭐 이렇게 놀랐어요. 그런데 34절의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랬냐면은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귀신 들려서 귀신 쫓아낸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배워요. 뭘 배우냐면은 기적을 경험한다 그래서 다 은혜 받는 건 아니다. 또 누군가를 이렇게 구제하고 도와주잖아요. 그 도움 받는 사람이 다 고마워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다 고마워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인 줄 아는 거는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부모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자녀들에게 다 주면 고마워할 줄 알죠? 아니에요. 자식들이 다 고마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은 그건 축복이에요. 정말 축복인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 지금도 하나님 나를 얼마나 도우시고 축복하시는가, 그걸 깨닫는 것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적의 현장을 보면서도 한 사람들은 놀라는데 바리새인들은 안 놀라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해요. 비방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기적을 향하고 능력을 향하고 뭐 이런 것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기적을 경험해도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른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은혜를 은혜로 아는 그런 축복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3일자입니다.